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부끄러움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라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때로는 지치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악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정읍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정읍지역사회에서 구원으로 향하는 길을 정확히 제시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 입술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시는 김선종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졌던 막힌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대적자의 관계에서 창조주와 그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귀한 신앙의 동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168만 명이나 되는 구독자를 소유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에요. 18살 때까지는 앞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새어머니에게 버림도 받고 또 고등학교 때 한쪽 눈을 잃더니 몇 달 지나려서 보이던 눈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결국 고등학교도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이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청년의 유튜브를 보는데 어떻게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는지, 얼마나 이 세상이 밉고 고통스러웠는지 그 젊은 청년의 아픔, 참 내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영상을 보는데 그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팔이 없는 장애인들, 또한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들과 함께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 세상에서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밝은 에너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말 가운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도 원망하고 부모님도 원망하고 정말 죽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그때에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점을 이겨내면 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까, 그걸 기대하고 참아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18년 동안은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어땠는지, 산과 강과 하늘과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예전 그 어릴 때의 기억은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시각장애인이 나타나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예상하지 못했던 복잡한 일이 자기 자신과 가족들 중심으로 벌어지게 돼요. 이 사람은 회당에서 쫓겨났고 부모님도 삶의 터전인 이 믿음의 중심지인 회당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또한 이 눈먼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에서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9장의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침을 진흙에 뱉어서 흙으로 이 사람의 눈을 바르시고는 가서 실로암 연못에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떠지고 앞을 보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그러니 당연히 일을 못해 두 손 벌려 동냥하던 거지였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으니 내가 알던 사람인지 아닌지 서로 궁금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제가 맞습니다. 대답을 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냐고 사람들이 묻자 그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참 눈을 떴게 되었다는 귀한 이야기예요. 이제 다음 장면 4개, 5개 변화되는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을 둘러싼 이야기가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주위에 있던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란 뜻으로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 평신도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전문가였어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금식하고 굶으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평신도 지도자들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 눈 뜨게 된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려간 것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는가, 이러한 기가 막힌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율법 전문가들에게 데려가서 신앙의 의미,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달라고 그것을 부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눈뜨게 된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제가 이미 내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나는 다른 말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똑같이 설명을 하자 이러한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이 눈먼 사람을 고치게 한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예수란 사람이 일을 한 것을 보면은 이 예수는 죄인임에 분명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니다.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가? 논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 이 문제의 해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부모를 소환해요. 그러면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당신들의 아들이 맞는지,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았는지,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부모를 신문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니 우리 아들이 성인이 되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실 다 알고 있었죠. 내 아들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부모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사회에서 내 아들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 고백하면은 엄청난 피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부모에게 만족한 대답을 얻지 못하자 유대인들은 다시 그 청년을 소환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를 고쳐준 사람 예수는 죄인이니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찬양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럼 다시 한번 대답해봐라 묻자 이 사람은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왜 또 묻냐고 말하면서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신문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이 사람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오히려 이 사람은 단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났죠. 너는 예수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겁니다. 너깟 무식하고 죄인인 주제에 감히 우리와 같은 지식인들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설교하려고 하느냐 화를 내면서 이 시각 장애를 앓았던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그 멤버십에서 출교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처럼 시각 장애를 앓았던 사람을 회당 밖으로 내어 쫓았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세요. 예수님은 그에게 인자를 믿냐고 물으십니다. 인자는 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암호와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가 인자냐고 말하면서 그를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당신 눈으로 이제 보는 내가 그 인자다라고 얘기하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세상을 왔고 그러면서 오늘 이 주제의 말씀처럼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내가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못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우리를 가리키는 것인가? 나보고 지금 맹인이라고 하는가? 분노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바리새파 사람들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세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타나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될 사람도 나타나고 결코 본받으면 안 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닮아야 될 사람도 나타나고 닮지 말아야 될 사람도 등장해요. 먼저 당연히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은 시각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났어요. 속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리는 이야기는 9장 2절에 보면은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고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앞을 못 보는 것도 억울한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고는 사람들의 그 비웃음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당연히 배울 수도 없었고 거지처럼 누더기 옷을 입고 두 손 벌려 동냥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흙을 눈에 발라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 뜨게 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오늘도 개안 수술을 하면서 백내장, 녹내장 수술은 우리의 시력을 회복하기 위한 거고 시력 저하를 막는 거지, 이처럼 완전히 눈을 감았던 사람을 뜨게 하는 수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육신의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서히 어두웠던 무지몽매했던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네 가지로 변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이분의 이름밖에 모릅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질문하자, 이분은 예언자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인자입니다 라고 대답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인자라는 예수님의 말에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신앙의 4단계 도약 단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앞을 못 보게 된 채 태어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사람들의 이 논쟁거리에서 이 거지의 삶을 살았던 시각장애인은 누더기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인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눈에 띄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된 데에는 앞을 못 보는 답답한 상황이었던 이 시각장애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주세요. 그의 눈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 비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25절, 36절에서나 이 사람이 3번이나 걸쳐 말하기를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누군지 어디 계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누가 인지 아닌지 자기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모른다고 하는 이 고백,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이 겸손, 이 백지와 같은 상태의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그는 아무런 편견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를 무지한 사람으로 여기니 그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고상한 말로 창조적 무능이라 그래요.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났지만 그 티를 안 내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너는 됐다. 너는 내가 사용할 만해. 너의 그 겸손한 모습이 유연함을 가져다 주고 내가 가라는 곳에 너는 가게 될 것이야.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겸손한 사람, 무지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 낳았을 때 내 자식이 앞을 못 보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밝히지 못합니다.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은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들은 너무나 감사해서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건만 이 사람의 부모님은 진실을 숨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오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 목자된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을 겪어야 2팔 벌려 하늘을 날아갈 수 있지만 새 알 벗어나오는 것이 두려우니 그냥 그 알 안에서 죽음을, 신앙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것이에요. 아들과 달리 이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그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부모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죠.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유익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부인하고 진실을 숨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필요할 때는 주님 찾지만 필요 없을 때는 언제나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구가라는 시각 장애인과는 완전히 다른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전문가였고 누구보다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것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 너희 주변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의롭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의로운 바리새파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그의 신앙이 높아지는 이 반면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과 대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더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그들 눈앞에 있지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알미, 그들의 율법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났던 사람들은 3번에 걸쳐 자기는 모른다고 말했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16절, 24절, 29절에서 반대로 3번이나 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엇을 안다고 주장합니까? 예수는 죄인임을 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모른다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지식의 울타리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찢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나를 감히 누구인 줄 모르고 감히 죄 가운데 있는 너 같은 장애를 입은 사람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냐고 호통치고 있는 것이에요. 궁금합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기에, 얼마나 지위가 높기에, 얼마나 가진 것이 많기에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 자기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 호통치며 무시하면서 자기를 높인다고 자기가 높아지는가. 참으로 자기 혼자 세상에 갇혀 착각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떠한 사람에 속합니까? 또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비록 내가 고칠 수 없는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났지만 주님만 계시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주님을 간절히 고대했던 이 시각장애인,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 시각장애인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처럼 비록 진실은 알고 있지만 내 삶이 피곤해지고 나를 괴롭히는 그 미래가 두려워 진실을 감추고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장애인의 부모는 아닙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 예배에 출석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또한 찬양을 많이 한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오히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과 지난날의 경험 때문에 찬란한 미래로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과 자유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이 완고한 사람의 모습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인지, 우리는 주님, 우리는 모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기 너무 답답합니다. 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와 머물러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던 이 앞못 보고 태어난 시각 장애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이 부모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파의 이 완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잘못했다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거듭나라고 노력해도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이 우리를 부모의 모습으로 바리새파 모습으로 끌고 가는 것 우리도 알고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의 결과가 우리를 어느 길로 이끄는가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희망으로 가득 찼겠죠.
모든 것 다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되자 펼쳐지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부모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행복한 일만 벌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모함과 또한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옳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따라가 내가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우리의 운명을 오직 예수님께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실패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빛이신 주님, 제 삶이 어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둠을 모래 내주십시오. 제 미래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 앞길이 주님의 장중에 있사오니 저를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제가 혹시 율법의 지식으로 가득 찼던 바리새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혹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권력과 이 재물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주님,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욕망과 내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진리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빛이세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움을 심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시각장애인의 육신적인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잠겨있는, 자고 있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이 무지몽매와 어두움과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어두움 속에 빠져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앞을 보냐 못 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졌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인간 사이의 구별은 눈먼 사람과 보는 사람 사이의 구별이 아닌 것이에요. 나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이러한 시각장애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본다고 하니 당신과 같은 예수라는 사람 필요 없다고 하는 교만한 바리새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차이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양쪽의 길이 놓여져 있어요. 그 선택과 그에 대한 결과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빛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리를 보게 된 사람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 인류를 조명하시고 밝히 비추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떠 똑바로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무지 목매와 죄악 권한에서 이미 해방해 주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 못 보는 사람 외면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 한 사람의 생명의 무게가 이 온 우주보다 무거웠기 때문에 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으셨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낙인을 찍히는 운명을 맞이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하나님께 개방하여서 우리의 백지와 같은 텅 빈 마음에 온전히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정은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어두움을 복음의 빛으로 환히 밝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알지 못하니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오니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확실하게 알고 본다고 하는 생각에 빠져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여 주님만을 간절히 기다려 구원을 얻은 겸손한 사람처럼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어서 빨리 폐허가 된 땅에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례 입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교육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두 단계 더욱더 진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교사되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학업과 진로와 결혼과 출산의 문제를 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우들 있사오니 그들의 귀한 마음 받아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김민영 집사님이 선거 사무소를 개소하고 그 힘든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길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힘과 능력 되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귀하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로 노예되어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오니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용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중반을 지나 부활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양영희 장로님, 정현순 권사님 가정에서 사랑하는 어머니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친 것을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점심을 대접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2층에 계신데요. 성기원 성도. 자리에서 일할 때 저희가 축복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태어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온 성기원 성도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아들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이 인생 가운데에 탄탄대로를 펼쳐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내 유미연 성도와 귀한 딸들 서연이와 서율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정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이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옹대 집사님 스위트 클로버라고 하는 카페를 개업하셨습니다. 이곳에 오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8일 토요일 7시 그리고 주일 1, 2부 예배, 그 다음에 19일 주일 오후 7시에 박동현 목사님 모시고 저희 교회 처음으로 사경회를 갖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처음 사경회를 가시면은 우리 박동현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이분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은퇴 교수시고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고 저희가 수요일 새벽마다 읽는 새한글 성경의 구약 책임자세요. 잠깐 이분은 제 신학대학원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셨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목사님은 대구에서 빈민 목회를 하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8남매 가운데 7살 때 어머니를 여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서울법대에 입학하시고, 그렇지만 그 어떤 법관의 길이 아니라 목회자가 되겠다는 길을 따라서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독일 베를린 신학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이분이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호남 지방에서 목회하다는 생각으로 나주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결국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수 생활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참 이분은 신학생 때에도 유명한 분이셨는데 버스가 닿지 않는 충청도 그 보은 이러한 지역에 가서 버스 3시간, 4시간 타고 신학생 때부터 참 섬기셨던 분이세요. 본인을 높이기를 굉장히 꺼려하신 분인데 제가 사실 부임해서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워낙 일이 많으신 일이 많아 6년 기다려서 이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참 귀한 목사님이시고요. 이러한 귀한 말씀 듣기 쉽지 않습니다. 이 날짜 기억하셔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게 곱게 갈아주셔서 말씀의 은혜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로 다음 달에 있을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실 때에 어둠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꼭 마음 깊이 모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삶에 머물러 주십시오. 기도하셔서 모든 어려움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떠 진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눈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한없는 복과 은총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영의 눈을 떠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